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자주 달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innovation이라고 하는데요. 국어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사실 많은 기업가들은 삼성의 전대 회장인 고 이건희 회장을 떠올립니다. 이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재임 시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3년 당시에 삼성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기업 중 하나였죠. 자산 규모가 전체 기업의 3위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큰 규모의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했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하루는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우리나라 전자랜드와 비슷한 베스트 바이라고 하는 전자제품점을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 방문하게 되는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당시 삼성이 그래도 조금은 브랜드가 알려졌고 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고 있고 또 당시 세계에서도 조금씩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품점 안에서 삼성이 만든 그 제품이 한쪽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쌓여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삼성의 제품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광경을 이건희 회장이 본 거죠.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 모든 임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보고 그 유명한 바로 혁신 이야기를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다 바꿔라. 혁신을 외칩니다. 여러분, 혁신을 강조한 삼성이요, 95년에 제품의 불량품이 12%에 육박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미공장 등 여러 그 제품들에 있는 그 제품을 다 모아가지고요, 무려 15만 대를 그 자리에서 내려치고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모든 제품을 다 새롭게 다 바꾸고 모든 환경을 다 바꾸고 그리고 모든 제공과 또 모든 제조 과정까지 다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혁신을 통해서 삼성이요, 품질이 개선이 되고요, 경영이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알고 있는 대로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여러분, 기업은 혁신을 통해 계속 발전합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업의 바로 살아가는 방식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혁신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혁신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혁신은요, 새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슬로건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기업은 혁신을 이루자,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왜 돌아가자라고 하는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신 가장 교회다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롤모델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바뀌면 그것이 롤모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는요, 롤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다운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웠던 이 모습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게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기 바로 앞절이죠. 41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여러분, 4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건이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시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강력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휘몰아치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3,000명이나 세례받은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그들은 바로 누굴 얘기할까요? 3,000명이나 더해지 그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어떤 가르침이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서로 교제하고 말하고 있죠. 이 교제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자체가 사도행전은 여기 본문 42절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첫 출발이 뭐라고요? 교제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제가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교제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개념이 그 안에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상호간에 나누는 교제. 상호간의 친교, 또 공통적인 믿음, 경험, 그리고 표현 등을 일컫는 모든 것들 다 교제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를 얘기할까요? 두 번째를 얘기할까요?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을 뭘로 표현했냐면 fellowship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fellowship의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fellow in a ship,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동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망한 바다를 배를 타고 갑니다. 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속에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겠죠. 다른 선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선원들과 함께 배를 타는데 하루 이틀 배를 탈까요? 여러분, 바다를 건너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아무리 짧아도 2달, 석 달, 좀 더 길게는 1년 이렇게도 갑니다. 그러면 그 망망대해에서 그 배 안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그 배에 있는 선원들과 이야기를 하겠죠.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할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거예요. 왜요? 그들밖에 없으니까. 그 배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해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힘을 모아서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함께 이겨낼 수가 있어요. 큰 파도가 몰려와도 함께 배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교회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여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리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배를 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이 한 배를 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바다를 함께 건너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사는 누구라고요? 사실은 내 목숨을 지켜줄 동력자들이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고, 그 배 안에서 그 나를 가장 잘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해는요, 짧은 항해가 아닙니다. 기나고 먼 항해일 것입니다. 이 항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서로가 함께 그 땅을 바라보고,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그 배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도와야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가는 길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풍랑도 없고 파도도 없으면 그냥 지루하게 평안의 길로 쭉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건 뭘까요? 내 옆에 내가 함께 말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으니까. 내가 배 앞쪽에서 내가 돛을 잡고 있으면 누군가는 배 뒷변에서 키를 잡고 있고, 또 누군가는 배 밑에서 배를 수리하고, 누군가는 이 선원들을 도울 수 있는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서 함께 이 배가 운해가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돕고 함께 합력하지 않으면 이 배가 앞으로 나가지가 못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항해를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는요, 서로 신뢰하게 됩니다. 서로 이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아,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나를 안전하게, 나를 평안하게. 여러분, 그래야 무엇도 내가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키를 맡기는데 내가 신뢰하지 못해요. 그럼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돼요. 그럼 배가 제대로 앞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가요. 여러분, 중간에 이 배에서 내릴 수가 있을까요? 못 내리겠죠? 내리면 바다예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할 때에 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한 것은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늘나라의 저 영원한 소망을 우리의 기업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안에 갈등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배가 분위기가 좋고 또 안전하게 느껴지고 평안하게 느껴지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그 배를 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역이 좋은 구역이 되면 오고 싶어 하는 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자연적 교회 성장 운동의 창립자이자 총재인 크리스티안 슈바르츠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전 세계 32개국에 있는 무려 1000개의 교회입니다. 1000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그 결과를 분석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성장하는 교회, 우리가 이제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에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교회에 비해서 사랑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높다고요? 사랑 지수.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지수가 높다. 자, 그러면 이 사랑 지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음 6가지 질문이 바로 이 설문조사의 기준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과연 몇 점이나 될까? 자, 1번. 교인들이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 외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는가? 2번, 얼마나 자주 서로를 식사에 초대하며 얼마나 자주 만나 차를 마시는가? 3. 교회는 칭찬하는데 얼마나 너그러운가? 4. 서로의 문제를 알고 기도해 주는가? 5. 성도들이 얼마나 자신의 집을 잘 오픈하는가? 6. 교회 안에 얼마나 웃음이 있는가? 자, 우리 교회의 사랑의 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랑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내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건 이거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교회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 지수가 높은 이 기준에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가 될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랑 지수는 어느 정도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번 9월달 주제가 바로 교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 정도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이 한 달만큼은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함께 한 번이라도 더 모이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오픈하고, 한 번이라도 더 끌어안게 되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랑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 집을 오픈해야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식사하자고 말해야 되고, 내가 먼저 만나서 차 마시자고 해야 되고, 자꾸 가까이 가야 됩니다. 누가 가까이 가야 될까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딜레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바로 자기를 이와 같이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더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예능에 여러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저는 이 션을 그냥 가수로만 알고 있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만 알고가 있었는데, 이분이 달리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이 달리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분이 8월 15일 광복절이죠. 8월 15일 날 81.5km를 달립니다. 그리고 이 달리기에 함께 동참하게 하고 기부를 받게 하고, 그래서 그 기부로 모아지는 그 기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독립후손들 있죠. 8.15 해방을 위해서 애를 썼던 독립후손들의 집을 지어준 일을 해요. 이를 위해서 이제 기금을 모금하고 또 이를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달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션이 한 명이 달려요. 이 한 분이 9개 조를 이루어서 45명이 9개 조가 되어서 함께 달립니다. 여러분, 81.5km는요 40.19m의 2배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마라톤을 거의 2배로 2번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혼자 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8.15km 나눠가지고 9개 조가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끝까지는 다 못 뛰니까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같이 뛰어줍니다. 같이 뛰면서 옆에서 힘 북돋아주고 파이팅 외치고 또 속도 조절해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렇게까지 달릴까? 안 뛰어도 될 텐데 왜 그렇게까지 달릴까? 이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쉬운 길도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그 길을 달려갑니까? 몸이 탈진이 되고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주저앉게 되고 좀 쉬었다가 또 일어나서 또 달려요. 또 일어나 또 달립니다.
그러면서 81.5km를 끝까지 달려요. 근데 그분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의 대답이요, 반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독립 후손들, 독립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분들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요, 잘 살거나 결과가 좋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주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또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옆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안정되어지고 마음껏 뛸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 81.5km를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편지라고 표현하셔요.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내가 이렇게 뛰는 거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교회 일이 이렇습니다. 누구를 섬기거나 또 우리가 희생할 때에, 저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효율적인 것도 많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꼭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질문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쏟으셨던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 주님 쉬운 길도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십자가 져야 되고 가시면류관 쓰셔야 되고 손에 못자국이 박혀야 되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야 되고 내 피를 물같이 다 쏟아야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각박합니다. 서로 의심하게 하고 또 자기 오픈을 잘 안 해요. 교제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도 뭘로 해요? 서로 앉아서 차 한잔 시키고 카톡으로 데이트를 해요.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서서 희생해야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위해서 먼저 그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역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구역 안에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기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에, 마음이 너무나 애틋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치기에, 그렇게까지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이냐? 바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로지 힘썼더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여기에 자신의 삶을 쏟아 부었다, 여기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이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도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기도하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가 원어에는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오로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힘썼더라. 여러분,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이 있었다, 또 기도 모임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그 예를 알 수가 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예요.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간에 되어 기도에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기도 시간이 있어요. 저녁에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 기도 시간이 있겠죠. 회당에 모이면 주일날도 기도의 시간이 있죠.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시간, 공동체의 그 기도의 시간에 이들이 힘을 쏟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그 기도가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옥문을 활짝 연 거예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달되어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부흥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하십시오. 사도들이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신앙으로 가르친 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매달 월삭 기도회가 있죠. 그리고 중보기에서는 매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카톡 성품 기도를 통해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도가 쌓여 나갔을 때에 이 기도는 오늘 우리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들에 힘쓰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모임들과 내 개인의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쏟아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소급으로는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으로는 함께 기도에 힘을 썼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만 이들의 삶을 채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자,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뭘 드렸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내가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에 드리게 되었고, 공동생활, 아까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죠. 또 공동식사,
성찬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교제가 함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을 얘기하는데요. 그 사랑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교회 안에는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근데 교제 안에 두 가지가 나왔죠.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요 세상의 소망이다,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세상에는 없는 그 느낄 수 없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세상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는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 뭘까요? 어두운 저 세상 가운데에 사랑으로 위로받는 곳, 믿음으로 역사가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소망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얻으려고 찾아와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고 믿음의 교제가 있으니 자연적으로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교제가 풍성해질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함께 풍성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이 될 때에 비로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모습, 사랑의 교제와 이 믿음의 교제는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랑의 주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성장하는 교회만 교회고 정체된 교회는 정체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안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이 굳건해지게 되고, 그 안에 소망의 꽃이 피어날 때에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에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정의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교회의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소망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